네, 사랑하는 크라운데어 친구들, 주연절 제 첫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쁘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문체 십자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코람데오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셨지만 저희들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써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저희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코람데오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나요? 제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을 이렇게 조금씩 다니는데 굉장히 바람도 매섭고 참 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따뜻하게 집에서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일단은 저희가 광고부터 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매주 주일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거 잊지 말고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몸이 떨어져 있다고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지만 우리 아동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코람데오 청소년부에서도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재 꼭 잊지 말고 버리지 말고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교재를 다 쓸 거 쓰고 한 다음에 예배 인증샷을 이걸로 찍어서 전도사님한테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인증샷을 보내줘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사님한테 인증샷 안 보내서 예배 안 드린 걸로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예배 인증샷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세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계속 전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전화 번호 모른다고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하기 전에 꼭 친구들한테 문자로 이 번호 전도사님 번호니까 꼭 저장해둬 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꼭 저장해서 전도사님 전화 받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주 소소한 광고를 하나 더 하자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주중에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계속 단톡에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 묵상할 말씀을 계속 주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는 어려울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희망하는 친구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조금씩 모아서 자, 이제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제1주입니다. 교재에도 있지만 우리 성경책을 펴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띄워져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먼저 1번부터 해볼게요. 자, 1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언가를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나요? 그게 무엇이었나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멈춰서 이거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에 감동한 적이 있는지, 그러면 그 감동했던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주면 됩니다. 잠깐 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쓴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무언가를 보면서 충분히 감동할 수 있고 어쩔 땐 더 벅찰 수도 있고, 여튼 우리 친구들 각자가 쓴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재에도 써 있지만 영화를 보다가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내 팀이 이겨서 감동적이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거나 듣거나 할 때도 감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주연절 제 첫 번째 주일이라 했죠. 주연절이 무슨 절기인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진행한 건데, 이 감동받은 이 감동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이 얘기를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라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아실까요? 자, 그림 띄워드릴게요. 빰! 맞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성탄절도 아닌데 왜 동방박사가 나오는 거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은 알아도 주현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거를 우리 친구들 또래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알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기간 가운데 이것들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주연절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동방박사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막 예루살렘으로 왔대요. 근데 거기에 딱 멈춰있는 별 때문에 이들이 헤롯 왕한테로 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포인트라고 했는지 아실까요? 그렇죠. 유대인으로 나신 이,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셨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성탄절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서 보니 예수님이 계셨다. 근데 이거를 왜 성탄절에 말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나신 분인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났는데 그 헤롯 왕이 모른다고 해서 헤롯 왕도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고서 동방박사를 떠나 보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봤더니 어머, 이 별이 똑같이 다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막 갔는데 이 별이 딱 멈추었을 때 그 멈춰있던 곳 아래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별 아래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절 얘긴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보면은 말구유라고 써 있지 않아요. 말구유가 아니라 그 집에서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건 말구유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셨고 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이미 말구유가 아닌 다른 그 집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신 그 당일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시고서 조금 있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왜 주현절인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현절, 예수님이 주로서 현현하심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이 보물상자를 이렇게 쓱 열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세 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황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약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아는데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황금을 선물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황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번쩍번쩍하고 엄청 값비싸고, 그렇죠. 그때도 이 황금은 엄청 귀한 보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어쩌면 왕에게 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통치하실 그 왕에게 드릴 선물로 황금을 선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향이죠. 유향은 사실은 제사장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하기 아주 적합한 선물일 겁니다. 왜일까요? 유향은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기름이라고 합니다. 향기 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를 위해 사용됐던 이 유향을 드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 선물을 드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우리 친구들 몰약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몰약은 사실 죽은 자를 위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왜 죽은 자를 위한 선물을 이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 그 이유, 그게 무엇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고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몰약은 그때 당시에 식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발랐던 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그래서 몰약을 드렸던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분을 암시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저 동방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지불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챙겼을 거란 말이죠. 비싼 황금을 챙긴 것도, 비싼 유향을 챙긴 것도, 비싼 몰약을 챙긴 것도 그들이 여행하는 가운데 값을 지불하기 위해 준비를 했던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기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이 바로 별이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했고, 그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임을 확신했고, 그들을 구원해줄 주님이심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런 예언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동했기 때문에 그 선물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는 게 정말 그렇게 기쁘고 감동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감동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는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를 위해,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동방박사들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해줄 그 분이 내 눈앞에 계시는데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였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야 할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런 선물을 왜 줬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맛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맛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잘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써있네요. 우리 친구들 이미 너무나도 잘 알 거라 생각해요. 잠깐 멈추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조그맣게 답 아닌 답이 써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큰 기쁨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이 주연절 또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동방박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느꼈던 그 벅찬 그 감동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낮아지심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현현을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다시 살아보면서
주님의 현안하심을 통해 나타난 그 구원과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보며 살아가는 또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시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